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이 사사기 이 마지막에 이 단지파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참 이렇게 단지파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에서 시작한 그 우상의 그 작은 불씨가 단지파의 이제 그 우상을 다 가져오게 되고 이 단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있는 곳에 그 당시 이제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이러한 참 하나님 앞에 큰 이 진노를 사는 이 지파가 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단지파에서 우리나라 뭐 민족이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중에 하나가 그 첫 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것도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더 무시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을 섬긴다 쳐도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못 버리고, 오히려 그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더 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혼잡게 하고 더 미혹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이 범죄를 범했는데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죄가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또 18장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우상 범죄, 우상 숭배한 이 죄에 대해서 그 작은 그 미가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단지파의 이제 그 우상이 가져오게 되고, 이제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사사 전 지대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범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음행하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항상 세트입니다. 우상과 음행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오늘 이 시대가 우상, 아이돌,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아이돌 가만히 보세요. 아이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우상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음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 마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멸망하는 길은 바로 그거다. 그거.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거 해서 망한 거다.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하면 그건 더 나쁜 겁니다.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더 미혹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혼잡하게 했어요.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부흥이란 미명 아래.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 복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단지 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에 마음의 욕심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더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음란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교회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했는데 신속하게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유럽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빠르게 더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이제 거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우상 숭배,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은가? 또 이 단지파가 어떻게 그 미가의 한 가정에서 집에서 시작된 이 우상이 어떻게 이 지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보면 이제 단지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11장 6절에도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 엄마가 그래서 미가와 함께 그 집에다가 새긴 우상을 세워두고 또 신당에다가 또 에봇과 드라미 갖다 놓고 또 자기 아들을 또 자기 제사장이 아닌데 그 누가 인도해야 되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왕.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안 된 지 벌써 은퇴하신 지 벌써 오래됐어요.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벌벌 떨고 그리고 뭐 사극 이런 거 보세요. 보면 왕이 행차한다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쳐다 못 봅니다. 그 땅에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왜? 쳐다보면 죽어요. 감히 어디서 왕 앞에 얼굴을 들어? 죽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왕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면 뭐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내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불러주셨는데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이 안 되신 지 오래됐어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내 형편에 맞으면 나아가고 뭐 저 형편에 안 맞으면 뭐 다음에 가고 내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됐어요. 이건 뭐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제 또 레이지파에 대한 말씀도 하겠는데 이 제사장이 문제예요. 사실 제사장이 분별 못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엉뚱하게 우상도 갖다 놓고 하나님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알겠어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단지파도 오늘 18장 1절에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뭘 구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지만 땅을 다 이미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다는 것은 이제 분배를 받았으니까 각 지파들이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서 이렇게 가서 차지했는데 이 단지파는 그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줬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 보면은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증거가 믿음을 쓰지 못한 증거가 그 증거예요. 그리고서는 땅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왜? 이게 참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지파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자꾸 주위를 돌아봅니다. 좀 어디 기웃기웃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좀 뭐 괜찮은 데 없나 기웃기웃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면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 자녀들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자녀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녀가 좀 부족하고 좀 뭐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어디 뭐 잘 되는 데 없나? 어디 뭐 복을 하나님 더 주실 데 없나?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게 유행입니다. 그 바람 불면 참 바보같이 이미 늦은 거예요. 가령 어디 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예?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그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믿음 잘 지켜 복을 주신다 기다리면 뭐 모르죠. 또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해주실지. 근데 그거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든지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왜 부족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가 있는가?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런 욕심.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내려놓을 건데, 어차피 그거 다 갖지 못할 건데, 그거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그 땅을 줬어요. 분명히 분배해서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이 단지파에게 그 땅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그 단지파 그 아래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아모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얻으려면은 걔네들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쉬워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지 싸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누가하고 싸웁니까? 이 세상과 싸우죠. 또 나 자신과 싸우고.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이 자리에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합니까? 예? 얼마나 들고 일어나서 예배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하여튼 뭐 이유가 막 생겨요. 예? 못 가게 못하게 할 만한 막 이유가 생깁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왜 나만 이러는가?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다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일이 전무예요. 그 일이 전무. 그거 일 안 하면 그 마귀도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그 마귀 역사가 심하겠어요. 제일 큰 마귀 역사가 뭐겠어요? 나에게 정말 가까운 피부치,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그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에 이렇게 매달리면 그거 참 어떻게 떼기가 좀 그래요. 존본현 목사님도 자기 딸이 앞이 안 보이고 병이 들었는데 자기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설교 못하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다가 그 불쌍한 그 자녀 그 도와주지 못하고 해서 결국 그 자녀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감옥에서 그 존본현이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존본현 목사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그럼 뭐합니까? 좀 세월이 흐르고 병이 나고 또 어차피 우리는
세상 떠나게 되는데 그거 뭐 아무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 다 헛된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저도 여러분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왕이 누군가?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세상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에도 참 무사하게 이렇게 사는 거죠. 어이없이 걸리는 겁니다. 어이없이.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믿음으로 함부로 막 그건 더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걱정되고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걱정돼요. 그때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수지서 보기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 직장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직장을 내가 구해야 되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앞길이 한창인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학교도 가는 둥 하고 또 지금 취업한 친구들도 그렇고 취업 못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얼마나 막막합니까? 경제는 계속 바닥치고 있고 코로나가 그치면 잘 될 줄로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이 바이러스도 계속 변형이 되고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도 또 올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안하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소망이죠. 하나님이 한번 건들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 일면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엉뚱하게 나를 쳐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만 잘 여러분들 발견하고 깨닫고 가셔도 그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내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지금 모시고 사는가? 내 남편이 왕도 아니고 내 아내가 왕도 아니고 내 사업이 왕도 아니고 이 세상이 나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만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겁니다. 참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12지파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약시대에는 12사도가 있죠. 이 단지파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단지파가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는 참 이 단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가령 이제 역대상에서도 12지파의 기록이 있는데 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또 에스겔서에 보면 또 단지파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에 12지파가 이제 합의돼서 이제 14만 4천이 되는데 거기에 또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 므낫세, 원래 요셉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에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단지파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성경이 왜 단지파를 뺐지?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이 18장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18장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빠졌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어찌됐든 오늘 이 18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이 단지파가 큰 이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자, 이들이 이제 땅을 이제 알아보려고 5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디로 갑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참 이것도 기막힌 인연이죠. 이 미가의 집은 지금 미가의 집에서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가 엄마가 은 1,100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어우 이거 누가 가져갔나? 이 가져간 놈의 새끼 이거 저주받아야 된다 했더니 옆에서 아들이 미가가 아이고 엄마한테 이거 갖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가 엄마가 거기서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가의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 돼버렸어요. 에봇 그리고 드라빔은 그 이방신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가족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 지금 이 단자손이 이제 5사람 용맹한 사람이 탐지하러 가다가 거기 이제 유숙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집들도 있었겠는데 미가의 집이 좀 잘 사는 집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허름하고 가난한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저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 가서 좀 며칠 쉴 수 있고 좀 이렇게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좀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갔겠죠. 왜 돈이 많잖아요, 미가 엄마가 돈이 많잖아요, 미가 엄마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참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이 미가의 집. 그 집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집이고 그 엄마가 그 물질을 사랑하는 이 세속주의 그리고 이 엉뚱하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서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속의 복이에요. 세속의 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러한 욕심,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사주팔자 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누구랑 장가가면 될까요? 뭐 여러분들 뭐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뭐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다 그러고 다녀요. 다 그러고 다닙니다. 전 보러 다니고 권사님들이 전 보러 다니고 권사님들 다 욕하는 게 아니라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세상 것은 다 따라 하는 거예요. 다 따라.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미가 엄마랑 미간의 가족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제할 것 다 하면서 우상이랑 우상은 다 있으면서 품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 자기가 마술을 막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 이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세례도 받고. 왜 따라다니는가? 빌립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돼서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됐다가 아니고 이 빌립 집사님 따라다니면 그 신기한 그 성령의 능력을 나도 받아가지고 내가 그전엔 가짜였는데 진짜 마술을 내가 해서 내가 그걸로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저 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까? 그 성령을 그 8장 20절에 베드로가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세상의 그런 욕심들, 그런 거 막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게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 가득하면 불의의 메인바 돼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두 마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남편을 선택할지, 자녀를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 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예?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 역사 하나님 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기도를 1시간만 하면 됩니까? 2시간 해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제한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 왜 못합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예수님 기도 잘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어요? 새벽에도 가시고 또 저녁에도 가시고 또 늘 산에 가시고. 왜 산에 가셨는가? 저는 사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냥 흉내만 냅니다. 그런데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나 배경희 목사님이나 김영목 목사님이나 늘 산에 계시는 거예요. 늘 산에 가 계시는 거예요. 조금씩 흉내를 내면서 조금씩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시간 아까운데 거기 뭐하러 앉아있는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예? 바쁜데 거기 뭐하러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가? 예? 그렇게 좀 그런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정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해도 기도가 될까 말까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1시간도 어려워요. 1시간도. 30분도 그거 못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어. 그러면서 야, 이렇게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거기 왜 산에 가서 앉아 계시는가?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스승 분들이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든지 누워 있든지 하여튼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성도들이 살고. 첫째는 네가 살고. 목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지만 그 썩은 젖을 주면 어떻게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네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자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베란다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공원에 나가시든지 하여튼 자꾸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가까운 성전에 나가시든지 새벽에 나가시든지 밤에 나가시든지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내가 그냥 1시간은 내가 앉아 있어야 돼. 내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만큼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 거기가 뒷산이 됐든지
뭐 베레다가 됐든지 뭐 가까운 교회가 보면 가까운 교회가 됐든지 남의 교회인데 뭐 남의 교회 뭐 어때요? 교회가 다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기도하는 게 내가 어디 나가기 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집 그 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쨌든 내가 안 나간다. 뭐 성경을 보든지 거기 누워 있든지 그렇게 정해두고 그렇게 하셔도 될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 될까 말까. 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저도 그렇고 잘 못하는 증거가 뭐냐? 더럽혀진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허투루 들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허투루 들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잘못 기도하니까 잘못 엉뚱한 걸 구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코로나 시대에서 더 우리끼리도 얘기도 못하는 가운데 잘 됐어요. 누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좀 만나야죠.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죠. 하나님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 차도 좀 좋은 차도 끌고 다녀야 되고 옷도 좀 이렇게 왜 무시받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찌 벨리알과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우리가 상관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 모시 최고예요. 최고.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고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하면 내가 잘 될 수 있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요 거꾸로 믿는 사람들하고 살면 이건 일도 안 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재미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자, 미가의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미가의 집으로 가는데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이 레위 소년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17장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뛰어넘고 18장에 왔는데 오늘 이제 같이 소개하려고 이 레위 소년, 도대체 이 레위 소년은 누군가?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자초지정이 17장 7절에 보면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 얘도 문제. 얘도 아까 미가만 문제가 아니고 단지파만 거시기가 아니고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중요한 이스라엘의 거의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데 지금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얘도 지금 거할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거할 곳을 찾으면 안 돼요. 레위 지파는 더더욱. 왜? 하나님이 지난 우리 배웠잖아요. 민수기 때 배우고 이 레위 지파의 도피성을 6개 주시고 48성읍 전국에 거기에 다 살 집을 마련해 주고 또 그들은 각 처지에 그 사는 그 사람 그 주위 사람들의 그 11조를 받고 오늘날 교회와 똑같아요. 11조를 받아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삶이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거할 곳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어려워졌든지, 그러니까 어려워진 건 분명한 겁니다. 왜 어려워졌는지는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이 레위 지파가, 원래는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뭔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거할 데가 없나 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간 겁니다. 얘도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이 미가의 집이 문제예요. 미가의 집이. 왜 갔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저기 뭐 좀 살만할 가서 좀 뭐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가가 야, 넌 어디서 왔냐? 예? 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 레윈이다 하고서 거할 것을 찾는다고 하니까 미가가 너무 반가이 얘를 이제 대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잘됐다. 네가 이제 우리 제사장이 되어줘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어서 그 미가 엄마가 그냥 아들 중에 하나 딱 세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뭔가 구색을 좀 구색을 좀 갖춰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가 왔는데 걔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사례금을 또 준 겁니다. 그랬더니 레윈이 뭐라 합니까? 만족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물론 레위 이 지파가 어려우니까 살기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살려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랬더니 미가의 집 가서 직장도 없고 또 거기서 이제 집도 없고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서 말씀을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하려면 뭐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 드라빔을 치워야죠. 예? 거기는 분명히 미가가 드라빔과 에봇 같이 우상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 이 레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면 그거 치워야죠. 그거 치워야죠. 그런데 레위가 뭐라 말합니까? 만족히 여겼다. 그거 관심 없어요. 이 레위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집을 주느냐 그저 사례금을 얼마 주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거기 야, 이 정도면 괜찮다. 사실은 그게 뭐 의복 몇 번 하고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 이게 얼마나 참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미가도 문제지만 이 레위 지파도 분명히 알 텐데 배웠을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상이 가닿기도 한 겁니까? 제 1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분명히 미가의 집에 그거 있거든요. 그런데 집 주고 사례금 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오늘날에도요. 목사들이 바른 소리 하면 쫓겨날까봐 못합니다. 그저 사례금 많이 주고 집 주고 그러면 땡큐. 예? 그 성도들 비유 잘 맞춰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로 하라고 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교리를 이 체계를 잡으신 칼빈 목사님도 바른 소리하고 바른 교리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런 목사 싫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저 그냥 잘 되게 기도만 해주라. 그냥 우리 성도들 그냥 평안하게 뭐 이렇게 막 듣기 싫은 그런 말씀하지 말고 그냥 복 많이 받을 거다. 그냥 평안할 거다. 그런 말씀만 좀 해달라.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가의 집에 들어온 이 레위 지파가.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오면 5절에 이제 그 레위인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할 길이 형통하려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제 그 아까 그 단지파 그 5명이 와서 이 레위인을 먼저 만나서 물어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레위 지파를 만나서 물어본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지, 잘 못 될지, 형통할지, 형통하지 안 될지.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많이 해달라고. 좋아요. 그 기도 좋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따라가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내 자녀도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세상에 다 내놓고 다 빼앗기고 우상은 가득한데 그저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좀 복 많이, 목사님 뭐 다른 설교도 다 집어치우시고 그냥 우리 집 그냥 잘 되게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만, 우리 자녀들 그냥 출세 잘 하게끔만, 그 기도만 들리죠. 그죠? 그 기도만 들리죠. 똑같습니다. 지금 단지파나 미가의 집이나 그 레위 지파나 그 3종 세트.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비유를 맞춥니까? 그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국가의 세속의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짝짝꿍 돼가지고 우매한 백성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긴 뭐 여호와 앞에 있겠어요. 자, 우리 시편 오늘 1편 1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 복이 어디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시내가 흐르게 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좀 흔들렸으면 됐고, 작년 한 해 좀 흔들렸으면 됐잖아요. 아직까지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봤으면 됐잖아요. 이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결국 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이 미가의 집에 이 우상을 섬기며 또 그 레위인이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거기에 만족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까지 이 하나님 앞에 진노케 하는 이 우상의 큰 이 범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서복의 성도들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